나이 먹고 늙은 할머니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혹시 심한 기침을 하거나 괴로워하면 한 10초만 참아주시면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저를 붙드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1분만 묵상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 윤도경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생이니까 75살까지 엄청나게 위선을 많이 떨고 살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엄청 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목사님 아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는 24살 때부터 여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전도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성도들이 다 집에 가야 집에 갈 줄 아는 그런 가장 가정스럽고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속에 깊은 죄악이 숨어있는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저라는 것을 예전에도 알았지만 병이 온 다음에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유서를 다 써놨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하고 어제 제가 잘 아는 내과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를 안락사 시켜서 천국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저는 저 고성전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잘생긴 미남 총각이 한 분 오셨는데 김삼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배영준이라는 배우가 유명했었어요. 근데 우리 김삼회 집사님은 그 영화 배우하고 게임을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홀랑 반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무슨 6월 1일 날 사모님 뭐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명 오시는지 한 10명 오시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뭐 저 할머니한테 우리가 더 들을 게 있겠냐, 재미없으면 얼른 일어나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정말 괜찮은 집 딸이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 놈들에게 33살에 매를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광복회 회원입니다. 저는 제일 막내딸이라 아무 혜택은 입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3.1절
8월 15일이 되면 제 통장에 돈이 1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라 돈을 20만 원을 다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거 많죠? 1등 하는 거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일이라고 하네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의 통계에 보니까 40대 자살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3배나 많다고 그러네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어릴 적 가정 환경이 그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가셨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너무너무 젊은 청춘에 아들, 딸, 남매를 키우고 평생을 사셨는데 91살까지 사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뛰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이씨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36살에 며느리를 보셔서 우리 어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집 귀한 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고모가 오시면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아침에 까치가 와서 울면 혹시 우리 고모가 오실래나 하고 종일 기다렸습니다. 우리 고모가 오시면 용돈을 100환짜리를 5개, 6개 내 손에다 쥐어주십니다. 그 형편이 풀려요. 고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랑 할머니랑 고모랑 세 분이 앉아서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 입히려고 색동저고리를 만드시는데 저는 일찍 자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세 분이 앉아서 호롱불을 켜놓고 세 분이 바느질을 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고모도 울고 엄마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나는 이유 없이 자는 척하고 이불 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니까 그 예쁘고 똑똑한 우리 고모를 버리고 우리 고모부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중기, 동기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을 오시면 우리는 오빠가 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를 뛰어다니고 놀았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우리 고모가 난 자녀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멋진 큰 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의 그 무서운 강점기에 견디지 못해 역으로 히로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전부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오빠들도 33년생, 36년생 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큰언니도 일본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서 훌륭한 딸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 아버지는 다시 한국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큰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많이 다치셔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6년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형부는 서울에 오셔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름 대면은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숙대를 다니는 4학년짜리 여대생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시골에 우리 언니를 찾아왔어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그 아들을 우리 언니한테 맡기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었고, 나는 평생 남의 철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판단해서 떠났습니다. 우리 형부라는 사람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언니는 충격을 받고 3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조 할아버지는 진사벼슬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도 외동이고 우리 아버지도 외동인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가 한 개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식하면 제가 용서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시골에 큰 비석에 글을 쓰시면 석자지를 쫙 붙이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가 한문으로 쓰시면 글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비를 새겨서 이렇게 세우는, 대한민국에 몇 분 안 되는 그런 학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자를 엄마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는 세상 남자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남의 세컨드라 그러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많은 전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멋있는 걸작품 장상래 씨를 만나 시집을 왔습니다. 제가 만 50년째 됐습니다. 그 잘난 사람을 만나 50년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남편을 만난 것이 두 번째 축복, 세 번째는 딸 셋을 낳았는데 우리 딸 셋은 저보다는 1000배는 훌륭해요. 저는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큰딸이 오래전에 저보고, 엄마, 나는 생각해보니까 부부가 아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넌 어쩌면 그렇게 깊은 깨달음이 있었냐. 내가 아들, 딸에게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에 갔다 오고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가방 책을 싸가지고 추우면 손을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놓고 막 뛰면 필통이 찰랑찰랑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신다고 프랭카드가 붙었어요. 교무실 앞에도. 누군가 봤더니 정방수 선생님이요. 그건 우리 외삼촌이었었어요.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우리 외삼촌이 교장으로 오신다니까 너무 신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기 공부하다가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면
교문 앞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앞에까지 나가서 누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어쩌다가 운동장에서 저를 만나면 달랑 끌어안고 그 흙투성이 먼지투성이를 궁뎅이를 두들겨 가시면서 이뻐해 주셨어요. 저는 앉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했던 짓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현관문에 행복이 노크하고 들어올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달라져야 새로운 일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분을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아저씨라는 말 속에는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냥 아이를 막 낳을 수 있는 씨를 저장한 공간이에요. 이거 아마복음이에요. 저는 목사님 아내였기 때문에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만강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그 얼음 위를 걸어서 도망 나온 북한 여자를 좀씩 여러 해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도운 일이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 못 먹고 자라나서 키가 조그만해요. 저도 작은데 저보다 더 작아요. 이런 아이가요, 밤중에 추운 데 와서 문을 두들기면 열어주면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재워주고요. 보니까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근데 이게 누구네, 웬 놈의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야말로 아저씨가 그렇게 저질러 놓고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유서까지 써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 아이를 호적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돈 2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듣고 있는 권미화 정말 똑똑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50명이나 키우고 있는 선교사님이 연길에 계십니다. 그 아이는 지금 나이가 30살이 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장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최원금 목사님이 섬기는 한인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제가 동행을 하게 됐어요. 박성호 선교사님이랑. 예배가 끝났는데 한 50명 되는 한인들이 다 끼리끼리 335 모여서 이야기하고 다 말을 나누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만삭이 됐는데 배가 불렀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땀이 그냥 줄줄 흐르는데
건물 옆에 그늘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잘하는 짓이 낯선 사람이 오면 말 붙이는 그거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냐, 나 이 교회 오늘 처음 왔다. 그래서 말을 건넸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 자매는 이 아이의 아빠를 찾으러 왔대요. 이 아이의 아빠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찾아왔는데 없대요. 지금 2달째 소식이 끊어졌대요. 저는 그 불쌍한 여자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보야, 이 멍청구리야. 그 남자는 한국에 처자가 반드시 있어. 너한테 연락할 사람이 아니야. 기대하지 마. 마음 굳게 먹고 그 아이를 30년 동안 앞으로 AS 하면서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내야 돼. 그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데리고 가서 같이 점심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에 월남전 했었잖아요. 총싸움을 하는 그 월남전에서 어쩌면 그렇게 한국 그 용감한 군인 아저씨들이 씨를 퍼뜨릴 줄 알았는지 그 후손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는 은퇴를 하고 서산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 동네에는, 서산에는요, 탈북자가 약 200명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새신자 양육해서 구역에 편성시키는 일, 학습 세례 교육시키는 일, 새신자가 오면은 10주 동안 교육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양육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부부가 40대 후반쯤 되는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을 찾아가 봐도 되겠느냐 했더니 오라 그래요. 제가 찾아갔어요, 혼자. 근데 이 살림을 보니까요, 가정주부 같지를 않아요. 꼭 무슨 오피스텔, 무슨 자취하는 아이들 살림 같았어요. 여러분, 그분은 서울의 어느 교회의 성가대 대원이었었어요. 두 분이 다 집사님이셨어요. 각각 자기 가정을 버리고 불륜으로 가방 보따리 하나 들고 서산에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등록 카드에다가 집사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세상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교, 교회, 성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에서 신약, 구약, 요셉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분이 선을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에 가장 위대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저는 우리 아버지 그 젊은 여자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아버지 여자 그 사람을 나는 엄마라고 못 부르겠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언니나 형부는 그 사람의 생활비를 다 책임져주고 병원비 다 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셋째 오빠 윤경덕 집사님인데, 야, 너 막내 고모한테 연락하지 마라. 도경이한테 연락하지 마라. 장 목사 지금 교회 지으려고 지하 땅 파고 힘드는데 장모 같지도 않은 장모 돌아가셨다고 은평교회 교인들 괴롭히지 말고 연락하지 마라. 장례 다 치르고 말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오빠 덕분에 그 여자, 그 집사님의 장례식을 안 갔어요. 그게 2005년도 12월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는 여자 한 개 가지고 부족할까요? 참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자는 한 남편에게 내 순결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모자라는데 왜 남자는 그게 잘 안 될까? 이게 무슨 조화일까 도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사회가 정직해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중고등학생들이 낳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 수가 많습니다. 제가 이 길동에 전도하러 다닐 때에 지하실에 주로 계시는 어르신들, 손자 키우는 할머니 많이 계십니다. 그 아들 너무 철없을 때 아빠 될 준비도 없이 전혀 예비 지식 없이 부모가 덜커덕 대버린 거예요. 대책 없이 내버리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 많습니다.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 이거 다 가정에서 일어난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근데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40대에도 50대에도 저는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유언장을 써 보았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가 다니면서 장례식 많이 봤는데 옛날에는 여전도사가 다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이 다 해서 여전도사한테 그런 차례가 안 오더라. 근데 엄마는 죽으면 무슨 옷을 입었든지 그냥 갈아입히지 말았다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나를 가위로 옷을 다 잘라내고 무슨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갖다 불태울 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나 그렇게 하지 말아줘. 물론 내 영혼이 떠났지만 나 기분 나빠. 또 딸들 보고 엄마가 천국 가고 나면 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언니한테 의논하면 언니가 나쁜 길로 지도하지 않을 테니까 언니한테 의논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도 쓰고요. 제가 사랑하는 그대 상례 씨한테는 내가 천국 가고 가면 이 사람하고 꼭 재혼하라고 이혼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랑님께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이거 내놔, 너 저것도 내놔, 너 저것도 나한테 갖고 와. 다 쉬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그것만큼은 곤란해요. 이게 바로 이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보고요, 야, 네가 진짜 행복한 가정을 원하냐? 네가 가장 못 내놓는 거 그거 뭐야? 그거 좀 내놔봐. 그거 꺼내. 네 자존심이냐? 네 잘난 박사학위 그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내놓으라. 너 그거 이리 갖고 요구하시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잘생긴 착한 사라한테 의논도 한마디 없이 새벽에 아들을 끌고 산으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는 할아버지, 무시무시해요. 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깔깔없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행복해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생각 좀 해볼 게 있어요. 모든 남자씨들에게 씨를 조심해서 중앙분리대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선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행복은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자분들한테, 여기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성경 안 갖고 오셨죠? 워낙에 머리가 좋으시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혼자 사는 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 내가 저 홀로 쓸쓸히 있는 아담, 저 배우자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딱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얼마나 끈끈한 애정 표현을 하는지 아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어쩜 애정 표현을, 그 할아버지 참 멋있어.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네는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여기다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 계시죠? 생각 깊이 해주세요.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보고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높으신 분이 기회를 안 주셨어요.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아닌 거리 조정을 늘 가지고 그야말로 좋은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시집을 올 때에 우리 시어머님이 막내 따님하고 막내 아드님 상래 씨하고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동작구 상도 2동 파출소 뒤에 가면 조그마한 학고방 집에 단칸방이 있었어요. 거기 세 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삶을 지냈습니다. 상도동에는 내무부 장관 부인 이인숙 집사님이 우리 구역 식구였었어요. 저는 24살 때 여전도사로 신방전도사로 일을 했는데 우리 막내딸이 45살인데요. 우리
우리 은평교회 가끔 저녁 예배 때 뭐 금요 철야 기도 때 반주하잖아요. 쬐까는 그거 우리 막내딸이에요. 지금도 엄마 잘잤어? 꼭 짧은 소리를 하고 아이고 저거 언제 인간 되나. 그 24살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어진데 우리 시어머님이 저를 이쁘게 봐주셨어요. 참 이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와서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장전도사 시절에 충북 엄성군 삼성면 개척을 하시겠다고 오사를 빌려서 개척을 하시겠다고 마음에 작심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청계산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우리 진실이가 기저귀를 차고 몇 발자국 뛸 때인데요. 어머님 저보고 물어보세요. 너는 생각이 어떠냐? 제가 지금 시계가 없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죠? 10분도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너무 길면 좀 사인을 좀 주세요. 네.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물어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못 이겼어요. 어머니 지난 금요일 날 구역장이 빵군해가지고 오지게 아파트 6동에서 구역 예배 드렸는데 구역 식구들이 9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우리 장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어머니 충북 엄성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각시가 못 가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어머님이 야 나는 거 안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머니 저도요 이렇게 거들어볼게요. 그쵸? 우리 어머니하고 짰어요. 우리 어머님 되게 순진해요. 그리고 며느리라면 꼼짝도 못하시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 저도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거들을게요. 금식 끝나고 내려오면 어머니 우리 으쌰 어머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못 이겼어요. 우리 어머님이 지혜로우셔. 난 네가 좋다. 난 네가 하자면 한다. 네 생각이 그러면 나도 그렇다. 그리고 둘이 짰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내 장목사님이 아직도 이 말을 못했네. 우리 어머님이 아들을 붙잡고 야 내가 큰애도 가끔 보고 살아야 되겠고 야 내가 막둥이 손자도 시집 보내야 되고 나 충청도 가는 게 좀 그렇다. 어머니 저도 그래요. 그래고 2대 1로 이겨먹어서 오늘 은평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은 참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시집을 와서 50년 살아보니까 이분은 자기 행복 수치가 항상 하이 클래스예요. 항상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살으셨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세계 형제간들은요 이거 여자 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항상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또 좋고 또 기쁘고
또 좋고 또 감사하고 항상. 근데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를요 다룰 줄 알아요. 이건 어떤 그릇이다, 여기 유리 그릇이야, 이건 이렇게 다뤄야 돼,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를 못 보시면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여자인데 이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겠어? 이거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진짠가? 제가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제 품에서 임종을 하게 하고 제 손으로 옷을 입히고 끝까지 지켜본 것이 막내딸, 막내 며느리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 형편이 괴롭고 아무리 고달퍼도 그 아픔과 고달픔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영적인 보물이 그 속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넘기고 난 다음에는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다 하셨네,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배우자라는 말은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마복음. 배워보자는 말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좀 감동시켜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우리 친정어머니는 저하고 달라. 참 잘생겼어. 미인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으셔. 책을 한 권을 밤새 읽으면 거의 외워버려. 우리 어머니는 보통 똑똑하신 분이 아니고, 저는 3살, 4살 때 어머니 옆에서 하도 봐가지고 한글을 일찍 깨우쳤어요.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가 저 우리 두경이는 천재다 이랬어요. 천재 아니에요. 일찍 한글 깨우쳤다고 천재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DNA가 닮은 게 한계가 있다면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제 속에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청계천 4가 5가에 가면 헌책방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선생님들이 보시는 참고도서가 있어요. 그 참고도서를 가지고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이들 과외를 가르쳤는데,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주면 잘 알아들어요. 그 제가 고가 과외 선생님이에요. 그 제가 아이들을 30명까지 과외를 가르쳤어요. 과외를 가르쳐가지고 저 서울대학교 뒤에 산 하나 넘어가면 낙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신림 7동인지 8동인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그 동네에다가 제가 어릴 적부터 고학하고 공부하면서 돈 벌어서 모아서 집을 샀잖아요. 그 집이 잠실 아파트 1단지 분양을 받게 됐어요. 그 집을 1230만 원을 받고 팔렸어요. 그 집을 팔아서 성우아파트, 지금 자유아파트 상가 27평 분양을 받아서 은평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저는 16살에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
지구를 다 바꿔도 주님 마음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처럼 옛날에는 월남 치마라고 했어요. 긴 치마를 입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큰 뼈를 이렇게 꼽고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삐라가 떨어져서 많이 주워가지고 읽어보고. 우리 어머니를 자랑하는 이유도 있고 창피하지만 고백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도 성깔이 대쪽 같아요. 성깔이 대단했어요. 며느리가 셋인데 아무도 우리 어머니 뜻을 맡을 만한 며느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내딸인 제 몫이 되더라고요. 상가에다 개척을 했는데 방 한 칸에다가요, 개척하기로 작정했는데 뱃속에 은실이가 들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방 하나에서 딸 셋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도 오시면 같이 생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그 여자는요, 너무너무 못생겼어. 나 그렇게 못생긴 사람 알죠? 근데 난 누구 기억자도 몰라. 한글도 몰라. 근데 우리 아버지 여자야. 여러분, 친정이 조금 더 잘 삽니까? 가방끈이 제게 더 깁니까? 그러면 2계단 엎드려서 살으십시오. 2계단 더 내려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절대로 어렵습니다. 제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 말고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결코 하늘의 상급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눈물 날 일 많았습니다. 배고플 때도 많았습니다. 신방을 가면 옛날에는 크림, 설탕, 커피, 그리고 물 끓여서 그냥 셀프로 자기가 다 먹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접하는 집사님이 포개국 안 보이면요, 저는 부임을 막 3개, 4개 넘어요. 그래서 뻑뻑하게 해서 안 그런 척하고, 하여튼 제가 위선에는 1등이니까. 근데 그걸 뻑뻑하게 다 먹으면요, 든든해요. 그 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모님 부림 드릴까요? 아니요. 나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사모님 설탕 드릴까요? 나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제가 병이 오고 암 환자들의 도움을 주는 병원이 있어서 갔더니 우리 신필수 장로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그 병원 원장님이 우리 장로님을 얼마나 극찬을 하시는지, 난 이 지구상에 저런 분을 처음 봤대. 한 번도 지각을 안 해. 한 번도 결근을 안 해. 한 번도 쉬지도 않아.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자기 몸으로 다. 저분이 아니면 이 병원이 이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은평교회 이상훈 집사님, 너 정말 멋있었어. 너가 아니면 은평교회 아버지 학교 안 돼. 이런 소리 들으시면 하나님 기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잔소리를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딱 몇 가지만 말합니다. 우리의 앞날의 희망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것은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분리수거를 하라든지 좀 자연 환경을 지키라든지 쓰레기를 좀 길거리 버리지 말자든지 함부로 버리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든지 이런 경우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줘서 세상을 다 망가뜨립니다.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성경 읽을 시간, 기도 시간 없습니다. 핸드폰입니다. 유튜브, 무슨 SNS 100% 맞지도 않아요. 성경만이 정답이니까 그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 커피숍 하시는 분한테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숙명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태웠는 커피, 태웠는 물 그거 울고 먹느라고 낭비 많이 합니다. 비닐봉투 한 장에 100원, 큰 거는 500원 해야 됩니다. 저는 비닐봉투 다 모아서 시장에 가서 갖다 주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장 보러 오는 사람 보고 여기다 좀 담아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가끔 나눠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두서없는 몇 마디를 했지만 혹시 한 가지라도 맞아 그건 참 그래 이런 게 있다면 신앙은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입으로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귀가 있다만 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리면 이만해. 실천을 안 해서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삶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우리 둘째 진실이가요, 목사님 아내가 제일 가엾더라고요. 몰랐어요. 식당에서 오랫동안 설거지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안 해서 저는 몰랐어요. 진실아, 내가 잘 아는 박영란 선교사님 암 수술하고 온열 치료도 산소 치료도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는데 치료비가 하루에 80만 원이 나오는데도 보험을 잘 들어놔서 100% 보험에서 그거 다 해주셔서 1년 2개월 만에 완치 판결을 받고 하동 최진석 원장님이 이제 선교지로 가도 좋다고 그래서 가시더라. 너도 보험회사 가봐라. 그 소리를 해놓고 가슴이 후덕능거리고 두근거려서 천호동 사거리에 무슨 교보문고 무슨 문고 가서 보험에 대한 책을 샀습니다. 읽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도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보험과 관계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괜찮은 거네, 죄는 아니네 막 이러가면서요 열심히 읽어가니까 아니 중간쯤 가니까 써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 나는 회개, 은혜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막 또 못 가게 했어요. 엄마 가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막 가지 마라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진짜로 가지 마.
목사 아내가 보험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누구한테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아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줬어요. 자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실아, 가난은 죄가 아니야. 목사님 아내는 더더욱 죄가 아니야. 전 아이들 어릴 때 옷을 주로 얻어다 입혔습니다. 우리 막내딸 장한실이 나이키 운동화가 소원인데 끝까지 안 사줬습니다. 제가 직장 가서 월급 달더니 엄마 나 나이키 운동화 사도 돼? 네가 벌어가지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부터 네 맘대로 해라. 그때 나이키 운동화 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분별을 하고 아들을 키우면은 너 성이 이런 거야. 여자는 가까이 하면 그 여자가 이렇게 된다. 이거를 가르치셔. 딸을 낳아서 키우려면 너 남자는 신분, 지위, 교회 직분 아무 상관없어.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 다 아저씨야. 아저씨. 그 거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여자는 자기 몸값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자기 몸조심을 자기가 해야 돼. 똑바로 그래 켰는지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성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미혼모가 흘리는 평생의 눈물을 예방접종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긴 말씀을 나누는 동안 기침 안 하고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75년 살아보니까 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고심해서 예수 믿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전부 엄하신 분들이. 신랑 우리 상래 씨도요, 부드럽겠죠? 그렇지도 않아요. 엄청 깐깐한 데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요 참아야지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 너무 포커스를 세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삶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외우십시오. 집에 가서 외우십시오. 이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임종을 딱 수술 들어가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지만요, 이 말씀을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다. 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 장로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다가 너무 강한 표컷을 주더라고. 행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요, 평생 써붙이시던가 외우던가 생각을 깊이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 우리 남편의 약점, 그거 용서해야 돼. 나 저 사람 정말 용서가 안 돼. 저 여자 왜 저러지? 그거 용서해야 돼. 그 부부가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 이 열기를 가지고 시부모도 섬기시고 사춘기 자녀도 잘 길러내시고 교회도 섬기시고 순교도 하시고 감사합니다.